오늘은 그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교육자분들이 대부분 홍천에 복음 사경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다 이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명 정도가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 교회 교육자들하고 또 강명교회에서도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3, 4월 짝을 지어서 또 귀중한 이동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쉴 때 이렇게 바닷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교회는 막지 않습니다. 다 가서 은혜 받고 오시고 어떤 훈련이든지 간에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다 가서 훈련 받고 오시고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받고 오시면 더 교회에 도움되겠다, 유익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동참하지 못하고 또 이제 각각 소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목사님 또 이렇게 연결할까 싶다가 이렇게 좀 쉬시라고 하고 또 다른 일을 보게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앞으로 8월 달부터 기도의 형태가 좀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도 좀 드리고 등등등 필요한 부분 소통하고자 또 이렇게 항반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2시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떻게 툭 이제 제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제 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제 걸 못 듣다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제가 전한 메시지를 주중에 한 3-4번을 들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한 번은 빠르게 한 번은 느리게 듣고 그러는데 듣는데 저희가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못 전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 자료 저 자료 보고 짜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주신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을 하고 전체 당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가면서 수고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통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새벽에 말씀 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이제 못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 물론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많이 봤더라고요. 많이 봤지만 그래도 은혜 말씀을 한 번쯤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63편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원래는 11절까지 다 볼 거지만요.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한인 세계 기독인 말씀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다 담당하셨고요. 내일은 또 우리 첫 번째로 조성원 선교사가 하고 또 마지막 부분을 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동안 직장 때문에 못 들은 분이 있다면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좀 이렇게 오전 9시부터 들어오시면 좀 더 전체를 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12강, 27강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한 적 거의 없습니다. 2017년 수련회 때 한 번 하고 그 뒤로 연속해서 말한 경우가 올해 1월달 사경회 때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물론 각 나라 각 대륙을 나가면 주구장창 그것만 해요. 사실은 그것만 하지만 우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랄지 그런 걸 열어서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한 12분 정도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듣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선교사님들의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 할지 교역자에 말씀할 때 특징이 이렇게 했어요. 뭔 특징이냐면 한쪽엔 교제 중심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한쪽에는 다 본인들이 있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구나. 이게 많이 봤던 모습인데 역시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참 들은 게 많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간증과 또 교제 중심으로 성경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 교재가 편성되어진 거잖아요. 내 거 뭘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요. 근데 그 방향과 맥락을 모르면 나름대로 이렇게 뭘 하게 돼 있어서 그게 한참 뒤에 고쳐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기도가 되어지고 어떤 분은 박수를 보내고, 전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쁜 그런 시간이었고, 내일 또 마지막 날이니까 참석해서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난번도 말씀 제목을 똑같은 제목인데요, 시편 63편이죠. 우리 김선중 집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제일 처음 했던 찬양이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인데요, 제목은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항상 제목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쓰는데 막상은 많이 못 써요. 못 쓰고, 오늘은 언젠가부터 이 새벽에 시편의 말씀 보는 게 저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리듬이 되었어요. 리듬이 되어서 시편을 지금 속독으로 몇 번째 이렇게 듣고 있는데, 150편이라고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한 번 들으려면 하루에 몇 번 나눠 들어야 이렇게 듣고 이제 이렇게 정도가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위안이 된다. 마음에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사실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조언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안타까워요.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어려움, 물론 장로님은 있겠습니까만은, 권사님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 목사가 당하는 어려움이 성도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만 자식 키기 어렵나요? 장로님들은 쉬운가? 다 어렵거든 사실상은요. 믿음 갖고 선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했던 그 심정은 무엇이고 다윗이 받았던 어떤 은혜는 무엇인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63편 그 옆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작게 적혀 있는 거. 6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광야에 왜 있었냔 말이에요. 광야에.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이 셋을 낳고 또 형 아이들 둘을 이렇게 현사모가 막 5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떻게 참 바빴던 것 같아요. 바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계속 그런 모임과 연결이 돼서 전도를 하느라고 가정자를 못 돌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꼽아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넘어섰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이 많이 올 때가 사실은 없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왜 광야에 서게 됐냐면요, 가장 본인이 믿고 있던, 가장 본인이 의지하던 어떤 면에선, 그렇죠?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해서 압살롬,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들이니까, 제가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특별하게 뭘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아들과 아버지로서 어떤 교감되고 소통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인지 쳐봐야 되겠지만요, 그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침소에 뛰어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모든 걸 뺏으려고 칼을 들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짐을 특별하게 못 챙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성장할 때 같이 있었고 다윗과 생과 사를 같이 넘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소꿉친구 같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장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과 압살롬이 팀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가장 내가 낳았던 내 새끼, 정말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 가장 인생에 가까웠고 의지할 만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광야에 섰다는 얘기를 물리적으로 광야에 섰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미적으로 광야에 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심사회 하는데 광야에 설 게가 뭐가 있겠어요? 서봐야 안양천이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안양천입니다. 근데 뭐 광야 같겠습니까? 잔디가 잘 돼 있고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근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뭐 광야 나가면 뭐 덥기만 하고 시골만 나가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이 BC 1010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왕이 돼서 40년가를 역할을 해요. 뭐 솔로몬도 40년 역할을 했고 어쨌든 간에 다윗이 왕 역할을 하고 한참 전성기를 지나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아들과 친구의 반역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시를.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전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인간들 되게 무서워요. 나는 힘든 게 하나도 없고 난 괜찮아. 언젠간 터질 건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체육대 하면 항상 1등, 씨름하면 항상 1등, 막 그냥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면 술 먹는데 1등, 항상 모두 1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뭐 얼굴도 붉고 덩치도 커서 이렇게 벨트도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그 끝에 그냥 구멍 안에 딱 이렇게 찔러갖고 할 정도 아주 육중한 그 어떤 그 형님뻘 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 드시고 오시다가 정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서. 그러고 가셨어요. 털썩 주저앉는데 왜 이러지? 근데 털썩 주저앉고 그 뒤로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분이 늘 그랬어요. 난 무서운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난 인생이 즐겁고 난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어느 날 툭, 세상말로 말하면 밥숟가락을 툭 놓는 거는 순간에 그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 인생이, 그거 50대 초반이었어요. 아주 예전 일이니까. 저랑 거의 십몇 년 차이 나는 분이었는데 제가 40대 초반에 봤으니까 그분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서원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시험 봐가지고 임명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백을 써가지고 사무엘을 겨우 불러서 억지로 막 그냥 그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계속 허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모를 때는요, 우리 아들들이 다윗과 같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했던 적도 있었어요. 다시 애를 낳는다면요, 다윗은 결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삶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데 읽으면 몰라요. 다윗의 심정은 시편을 읽어야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을 읽어야. 사무엘상하 읽어서 모릅니다. 그냥 기록이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읽어서 그냥 왕 중에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가장 듣고자 했던 그 왕,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그 왕,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실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광야에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자기 환경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야기 본문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갑자기 뭐 경제에 큰 문제가 왔어요. 늘 어려웠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에 큰 어려움이 왔다. 광야에 서게 된 때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갑자기 턱 문제가 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왜 이래? 그게 노안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귀가 문제가 오고 병원 가니까 노인성 무슨 뭐 그런 걸 말을 하고, 그러니까 관절에 문제가 오고 목에 문제가 오고 혼자 침 생기다가 사례가 걸리고 물 먹다가 캑캑대고 밥 먹다가 캑캑대고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고 주름이 있고 아무리 발라도 목에 주름 어떻게 막아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썹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눈썹에 흰게 나오기 시작하고 등등등 하면서 그 만사가 뭔가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그뿐이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회 중에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갑자기 병이 탁 오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실수를 많이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면 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 걸리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병 걸리면 그런 잘못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는 것들 아닙니까? 어쨌든 건강에 큰 문제가 턱 올 수 있어요. 또 관계 문제가 너무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 많은 것으로 나를 배신을 하고 내 등에 칼을 꼽고,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사는 사람도 사실은 광야에 서게 된 사람이에요. 또 끊임없이 해결 안 되는 정서적인 문제, 그렇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열등감이라 열등감이 나이 먹으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존감 낮은 거 해결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내가 힘을 내어서 뭔가를 커버하고 가릴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너무너무 불화했다. 새끼들이 다 열등하게 자라요. 열등하게 자라고 부모가 불화하면 애들도 불화해요. 이거는 일반 상담원 가서 근데 흔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실제 그 부분들을 한두 번 봅니까? 그렇잖아요. 집안에 예를 들면 상담에서 하는 얘기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이 세, 아버지가 힘이 약해, 아이들 문제 와요. 가정 질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이 세고 파워풀하고 아버지들 늘 뭔가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가정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또 그것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등등등 살아가면서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막 어떻게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뭐가 이렇게 불타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을 꺼라,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 안에 화하고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게 특정한 사람한테 그냥 무작위 모든 사람한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상대방. 여러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인이 될 것이냐 어른이 될 것이냐, 그런 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늙으면 노인이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틈나면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어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거지만 야, 어른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막 골스러운 노인 돼가지고 막 그냥 서운해하고 툭하면 나 무시한다 그러고 막 그냥 욱박 지르고 막 젊은 사람보다 막 힘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내 인생에 혹시 큰 문제가 와서 광야에 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다윗이 했던 이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화만 나고 뭐가 딱 부딪히면 확 죽어버릴까? 제가 몰랐는데 이제 전에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이런 면들이 많았구나. 한숨도 많았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한숨 쉬면 얼마나 이 가슴이 시원한지.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늘 심장이 근육이 쪼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게 한숨이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뭐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게 한숨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호들이 저에게 다 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봤어요. 아, 내가 틈만 나면, 억울하면, 의견만 부딪히면 이거 뭔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 결백함을 추정하기 위해서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들이 어려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이 부모님들이 늘 불화했고 온 동네가 산동네가 늘 싸움판이었어요. 막 양동이 깨지는 소리, 항아리 폭 깨지는 소리, 막 간장 깨지는 소리, 막 동네가 막 이놈 저놈 하면서 막 개 짖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은평구 수색동입니다, 산동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삶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저는 목회를 하고 그러면은 삶이 더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건 또 다른 싸움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을 그만큼 드리고자 애를 쓰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순종했다고 내일 순종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넘은 것은 내일 또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넘었기 때문에 내일 안 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혹시 서게 된 분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좀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홀대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뭔가 나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짐된다고 생각하고, 왠지 모르게 내가 계속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를 세계 복음까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녹아서 저 안까지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다윗에게 왜 이런 과정들, 광야 같은 과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다윗은 최소한 메시아를 오게 할 장본인이잖아요.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올 거잖아요. 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독하게 다뤄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내용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왕궁으로 돌려보낼게 라는 약속을 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광야에 서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어리둥절하면서 기가 막혀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서게 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광야에 서게 된 것을 모를까요? 그렇죠? 아시는 게 맞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왕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오고 갈 데 없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가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과정을 주셨다. 그렇죠? 간절히 주를 찾지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수가 된 게 아니고요. 광야에 나가서 물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신하들이 그 하녀들이 좋은 그냥 시원한 물 갖다 주고 과일 먹고 그냥 조금만 먹다가 물러라 그렇게 하고 좋은 물에 손을 닦고 그랬던 왕인데, 갑자기 쫓겨나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문제를 딱 당한 다음에 광야에 서서 한 컵에 한 모금에 물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디만 나가도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사실은 한국에는 가는 곳곳마다 다 물을 먹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1010년이니까 BC 3000년 전이에요. 3000 몇 얼마 연도에 광야에 나가서 물을 찾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고 사울이 1000명을 죽일 때 10,000명을 죽였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였고, 사실은 돌멩이 돌조가리 가지고 한 장군을 눕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왕이시여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철이 들었는지요, 살면서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들을 계속, 자존감이 높건 낮건 간에 열등감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여호와를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봅니다. 광야에 서게 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나는 고난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사람 위치에 여러분이 서게 될 날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구는 계속 어려움만 당하고 누구는 계속 좋은 길만 가고, 그렇지 않아요. 희노애락이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힘의 근육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근육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그 달리기 하는 걸 봤어요. 여자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 11초 때 뛰더라고요. 11초 5 뛰더라고요. 11초. 제가 고2 때 12초 1이었어요. 그냥 운동화 그냥 아무나 신고 그냥 바지 이렇게 올라내고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땅바닥에 막 뛰는 거예요. 스파이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사가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맨 신발씩 하다 보면 신발도 훌렁 벗겨져요. 그 막 한쪽만 신고 냅다 뛰는 거 막 그냥 그렇게 뛰고 12초 1로 왔어요. 야, 저거밖에 못 뛰어. 내가 저렇게 나보다 0.6초밖에 안 빨라? 제가 막 그랬어요. 보면서 현상을 보고 막 그래. 현상을 안 믿지만 그거를 아니 저거밖에 못 뛰어? 남자는 9초 뛰지만 보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걷지도 못해요. 뛰는 거커녕 턱걸이 20개 30개 막 했었거든. 지금 못 매달려요. 지금요. 지금. 인생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내가 20년 뒤에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30년 뒤에 어떨까?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뭔 소린가 그러는 분들은요, 어느 순간에 저처럼 또 알게 될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을 항상 봤었어요. 지금은 광야에 성소는커녕 그렇죠? 그 성전 안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보던 때가 어저께 계속 봤던 일상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내세요. 나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도우심, 나를 이끄심,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부분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서 너무 감사해서 울던 그런 일들, 하나님 찬양했던 그 일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더듬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셨고 후대하셨고 도우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변찮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큰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큰 것이 뭐냐?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크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다고요. 이 부분이 다윗에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이 찬양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입으로 뭐 찬양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이 큰 어려움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 환난 중에 나를 연단케 하고 인내케 하면서 소망을 허락하실 그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냐면요, 마음이 먼저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암으로 부르신 거죠. 당뇨로 죽습니까? 하나님 당뇨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병걸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회복되고 있음을, 다윗의 현실은 아직 광야예요. 광야에서 내일 모레 궁궐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 약속 받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따라 남은 식솔들, 그 신하들 보기에 얼마나 그 민망스러워요. 10만 원 시골 나간지 모르겠어요. 왕인데 막 세수도 못하고 나왔죠. 밥 먹을 것도 없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벌레가 많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할 수 있는 게, 왕의 채통을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품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품위를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툭 병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도 안 서봤는데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금방 올 겁니다. 금방 올 거고 곧 올 거예요. 그 광야 안 지나가고, 광야 안 지나고서 가나안 들어가겠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너겠냐? 붕 떠가지고 그냥 가나안에 떨어뜨려 놓지, 이렇게 다 낙하산 매개갖고.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습니다. 얼굴을 싸담고 울고 있던 다윗이 손을 하늘 향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먼 사막 끝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던 다윗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주먹을 쥐고 땅을 치던 다윗이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시편 63편 찬양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이 광야가 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저렇게 했을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죠?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본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광명 같은 경우 이 천장에 썩어도 이거 하나 못 고치고 그냥 방치한 채 살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환대를 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20명 정도가 은혜를 받고자 홍천으로 이 뜨거운 날 뛰어갔습니다. 그렇죠? 저 누가 간지도 몰랐어요. 이름 보고서 알았지. 제가 들은 사람 반도 안 돼요. 어떻게 얽혀 들어갔고 괜찮습니다. 뭐 은혜 받겠다는데 뭐 어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를 계속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해결될 거야, 바라봐,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계획이 있음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광야를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분들에게 혹은 광야를 지날 사람들에게 사실은 큰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으로도, 그렇죠? 광야에 서게 될 때
5절 말씀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르니. 침상에서 계속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잠이 오겠냔 말이야. 침상에 있겠냔 말이야. 사막 한가운데인데 그냥 사막에 누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한 거 반, 주를 향해서 읊조리는 그 마음 반, 기도 반, 또 분노 반, 화 반, 한숨 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그 은혜의 마음이 왔다 갔다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잘 수가 없죠. 억울한데. 6절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르니. 너무 문제가 크면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문제가 많다고 말하면서 새벽에 콜콜 자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신방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힘들다고 들었는데 주 앞에서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아, 광야를 더 큰 걸 주시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광야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지나겠구나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본인의 광야를 지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죄가 뭐냐면요 죄를 지은 범법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로마서 1장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죄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과 그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믿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말을 하면서 다윗 얘기를 하면서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없인 얘기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 말을 하면서 쭉 내용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 광야를 지나면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갈의 문제가 아니라,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이 문제가 아니라, 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셨으면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렇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7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그렇죠? 멀찌감치 반신반의가 아니라 가까이 서서 여호와를 따라가는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를 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엔 망할 것이래요. 압살롬과 아히도벨 여러분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의견이 채택이 안 됐어요. 끝내 그래서 그냥 화나서 나갔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압살롬은요 낙에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관 부하들한테 칼로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 배반을 하고 언약의 왕이었던 다윗을 핍박했던 그 아들과 그 좋은 친했던 친구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광야에서 숲에서 죽었으니 그냥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감정적으로 주를 더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크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을 또 크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성이든 감성이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일들을 어떻게 이성으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큰 일들을 감성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네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여호와 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이런 삶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왜? 다윗에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혹 많다 하더라도 내가 다윗과 같은 인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날 생명보다 큼을 인정하게 부탁을 드리고, 광야를 지날 때 막 오래오래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고 막 벽에 머리 들이박고 지치고 막 그냥 옷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해석말로 지명에 못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고 광야에 갖다 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거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억울하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주변에 막 수세,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든 광야를 지나고 있든 광야를 지났든 광야를 안 지났든 상관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컵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한 모금의 물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를 찬송하며 손을 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여호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이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만나게 하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만나게 하신 귀한 주변에 많은 영적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교회들을 발견케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광야를 지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며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큰 것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